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신년주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창밖을 보니까 세상이 온통 하얘졌죠. 아마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부 때 이제 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처음에 그 눈길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발자국을 내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을 보면서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걷는 이 걸음에 이제 첫 발자국이 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신년주일에 우리가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조심스럽고도 또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듯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마음을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연말에 지나오면서 참 우리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사고로 말미암아서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눈 속에 다 덮이듯이 하얗게 덮이듯이 주의 은혜로 또 위로로 평강으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다 덮어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도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지고 있는 짐진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또 경제적인 부분들,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짐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다 덮어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새해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기침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연락을 받아보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통화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요즘 독감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그래서 많이들 고생하시고 또 원래 건강하던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감기나 몸살을 앓으면 훨씬 심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도 제가 몇 분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아무튼 새해 첫날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새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첫 주에 무슨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제가 떡국 한 그릇씩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좀 빨리빨리 나가지 마시고 제가 축도하고 먼저 내려가 있을 테니까 오셔서 이렇게 다 떡국 한 그릇씩 같이 나눠 드시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새해도 이렇게 맞이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펴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2025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책을 펴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가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책들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정말 2024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또 2025년에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조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거를 각자 여러 조사 기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질문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를 제가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1년 전보다 더 깊어졌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개신교 성도들의 신앙 수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2024년 6월 달에 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내가 전보다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이전 2024년, 2023년, 2022년 어땠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더 침체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답변한 분이 더 많았는데 올해 이 여름을 지나갈 때 처음으로 전체 통계가 내 신앙이 이전보다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가 보니까 응답자 중에 26%가 내가 더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좋아진 것 같다. 더 성장한 것 같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 신앙이 이전보다 더 침체되고 약해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8%였어요. 18%. 여러분,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지만 여러분 이게 처음으로 역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데이터로 가르쳐 주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1년 전 정확히 2023년 여름으로 돌아가면 이 결과의 내용이 어떠냐면 내 신앙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18%, 내 신앙이 더 약해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29%.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 26%, 18%였는데 1년 전에는 반대로 18%, 29%였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신앙적인 어떤 성장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 데이터가 주는 함정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전에 내 신앙생활이 많이 침체되었고 내 믿음이 뭔가 좀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더 반등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도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한국교회 성도들은 1년 전보다 어떤 신앙의 나눔이라든지 예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또는 성경 공부라든지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앙이 좀 더 회복된 것 같다. 그에 합당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현장 예배도 더 많이 나가고 이전보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참석을 하고 또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는 양육 훈련에도 내가 더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내가 좀 더 참여를 해서 돕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조금 더 회복되어 간다라고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통계는 이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어떻든지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이제 저희 집하고 가깝게 지내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그 제 1년 선배 중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형하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점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형이랑 이렇게 친하는데 그 형을 아는지라고 이제 직접은 못 물어보고 그 어머님이 이제 형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중이가 그 선배하고 친하다는데 너 혹시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형의 한마디가 뭐였냐면 친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가 공부를 잘해야지. 근데 이 말을 돌아서 들었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저는 물론 그만큼은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 형도 지금 의사가 돼 있으니까 공부는 잘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왠지 그 말이 기억이 남아요. 남들 다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내가 잘해야지. 남의 자식들 다 공부 잘해서 뭐 좋은 학교 가고 의사 되면 물론 축하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 자녀가 좀 잘해야 내 마음에 더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사실 저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집회 열고 또 어디 한국교회에서 좋은 뭐 한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은혜 받았으면, 제가 부교육자 섬길 때는 내가 섬기는 우리 교구 성도들이 제일 은혜 많이 받았으며,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강북구에 한국교회 뭐 부흥을 한다 그래도 제 마음은 뭐냐면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그 정말 은혜의 부흥의 중심지에 진원지에 딱 서 있어서 제일 많이 은혜 받았으면 할렐루야. 근데 그게 제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1년 전보다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을 했는데 우리한테 비추어 보자 이거죠. 남들은 성장이 다 자라가는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이고 우리가 한국교회라는 우리의 하나된 영가족을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기쁜 일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냐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깊어졌는지 아니면 18%의 사람들처럼 오히려 나는 약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는 1년 전보다 뭔가 더 활기차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2025년 신앙 안에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강 데이터 연구소가 있다면 내년 2026년에 올해 마무리쯤 돼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았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신앙에서 더 깊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평강교회 표어를 뭐라고 지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포스터가 있죠. 이 포스터를 보시고 어느 분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포스터에 있는 그림이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여러분 저기 보시면 어때요? 높은 산을 이렇게 절벽 같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험난한 지형으로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위에 있는 먼저 올라간 사람이 손을 내려주고 줄을 내려줘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잖아요. 함께 이렇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또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저 걸음처럼 올 한 해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믿음의 높은 고봉을 우리가 등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마찬가지로 온전한 성도들이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각자가 이와 같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요 믿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좀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누가 세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삼으셨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 모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사도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아시죠? 그 중에서 한 명은 제외돼야 될 것 같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제외가 될 거지만 여러분 이 12사도와 함께 특별히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때에는 사도로 일컬었던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 실라와 같은 자들도 그들 안에서는 사도라는 넓은 이름으로 통칭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지자들, 이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꾼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목사와 교사라기보다도 개교회에서 목자들처럼 성도들을 돌보았던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 가운데 세우셨다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모두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셨는가? 그 말씀에 대한 답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2절에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에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첫째가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하여서 뭘 하게 해요? 그들로 봉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무엇을 만들어가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그 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 가운데 세우시고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때 쓰는 거냐면,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맞추죠. 바로 붓도록. 첫 번째 작업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물을 수선해야죠. 보수를 해야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내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부족한 어떤 것들, 또 정말 부러진 어떤 것들, 그것들을 보수하고 보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신앙적으로 무결해서 그냥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정말 넘어짐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부러진 뼈를 맞추듯이, 또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듯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신앙 안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도, 좌절할 수 있어도, 그때 우리는 오히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저 포스터에서 누군가가 먼저 올라간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주듯이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정말 몸된, 주님의 몸된 이 평강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누군가는 먼저 올라가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당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위해서 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온전함에 힘쓴다. 여러분 얼마나 설레이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단순히 내 하나만의, 나 자신만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합니까? 내 입에 넣기 위해서, 내 몸에 걸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그것도 기쁠 수는 있죠. 만족이 있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가족들의 입에 들어가고 가족들의 몸에 걸쳐줄 때 기쁜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내 입에 넣고 내 몸에 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의 입에 넣어주고 또 그 몸에 걸치도록 여러분 입혀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것이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함은 도덕적인 완전함보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교회에서 주신 그 자리에서 저는 목사로서, 또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또 권사님들은 권사로서, 또 재직들은 재직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또 봉사하는 자들은 봉사자로서 우리 스스로가 남을 세워주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손잡고 올라오던 사람과 함께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더욱 자라가야죠. 더욱 성숙해 가야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죠.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에 이르는 기준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온전함을 추구할 때 나 정도면 되었지. 목사로서 10년, 20년, 30년을 목회하고 평생을 목회해도 이 정도면 되었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목사의 눈앞에는 여전히 자라가야 될 성도가 있고 여전히 세워가야 될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정말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다 마찬가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함께 세워가야 할, 자라가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여기서의 온전한 사람이란 다시 말하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걸 이야기해요. 무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성인, 어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 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원로 또 은퇴 시무장로님 또 부부간에 함께 모여서 신년 할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인 이유는 첫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 곳곳 장소에 가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어요. 영유치부실, 유년부실, 초등부실, 중등부실, 고등부실, 청년 1, 2부, 또 새가족부실, 식당, 또 여러분들이 쉬는 모든 공간들, 방송실. 어제 우리 장로님들 다 터져서요. 하나님, 이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른의 역할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교회 장로면 그 교회의 어른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겸손하셔서 대식구에서 다 정리도 하고 여러분 오시면 인사하고 교회도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도록 금요일마다 오셔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청소 다 하세요. 1년 12달 빠지지 않고 왔어요. 그분들 대접 받을 만해요. 충성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어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십시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어른이 보이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녀들에게 참으로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자기의 감정적으로 자기의 경험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갔을 때 그들의 삶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없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나침반 없는 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때 일터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설령 마음이 불편해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이 나라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본을 보이지 못한 기성세대를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탓해야 될까요? 아니요. 누구를 탓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탓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말 지혜의 말, 또 본을 보일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온전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의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자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그 명확한 지식이 없으면 힘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그는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없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됨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요 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어떤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는 내 구주이십니다.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신앙의 공통된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명확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거짓과 유혹과 또 우리의 귓가에 우리를 쫙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확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막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힘든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른의 역할이 뭐죠? 땅에 두 다리를 탁 딛고 요동하지 않고 여기가 길이라고, 여기가 맞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어른이고 지도자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딱 한 번 경험해 봤어요. 유격을 마치고 복귀를 하는데 부대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도 부대 앞이 아니라 부대 뒤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시 뒤로, 다시 뒤로. 결국에는 부대를 눈앞에 두고요, 산을 뺑 돌아서 오게 됐어요. 사병들의 입이 이만큼 나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은, 어른의 역할은 그런 역할 아니겠어요? 바른 길을 제시해 주려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성도는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의 삶에 증명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가 어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흔들리고 요동할 때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말씀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고 온전한 사람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말 사도와 또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여기 있는 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굳게 세워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온전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세우고 우리 평강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때요? 아직 철이 덜 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귀가 얇아요. 팔랑귀에. 방금 이 앞에서 말하니까 끄덕끄덕하고 갔는데 저기 가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끄덕끄덕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철이 덜 들었다 그래요. 철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서 설교 시간에 듣고 구역 예배 시간에 구역장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면서 다 들었어요. 끄덕끄덕해 그때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일터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응? 말씀 들을 때는 우리 자녀들 그래도 주일에 믿음은 지키게 해야겠다 했는데 학원에 가니까 학원 강사가 학원 또 사무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요즘 안 됩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야 아이가 커서 좋은 대학도 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거기 가서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만 합니까? 문제만 일으켜요. 다른 사람들 마음 딱 굳히고 믿음대로 살려고 한 사람 마음까지 흔들어 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지키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에게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잘했다고, 그게 맞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온전함의 기준은 저를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는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추구하는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지만 또 하나 우리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범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면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을 벗어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자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화란에 정말 정치가이자 신학자이자 또 정말 전도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영역 주권론에 따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 단 1%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권이, 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곳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 참된 것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리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과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얘기예요. 어느 곳에서, 모든 곳에서 범사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존경하는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에 의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진리는 딱딱해지고 만다. 그리고 진리에 의해 강해지지 않는다면 사랑은 약해지고 만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 둘을 함께 유지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과 진리. 교회가 이것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거나 어느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려고 할 때 교회는 온전함에서 한 걸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진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펼쳐야 될 우리의 학습지,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온전함을 추구하는, 힘써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범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허수, 허세, 허상. 뭔가 통하죠. 숫자는 있는데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수라는 거예요. 세력은 있는데 실세가 아니에요. 허세라는 거예요. 현상은 있는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진 문제다. 그 목사님은 섬기실 때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한가운데를 지나가신 분이에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도 거두셨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회 교인들이 늘었어요. 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교회가 엄청난 세력을 갖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정말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숫자가 많은 것을 몸으로 비유하면 몸에 살이 찐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몸이 건강하면요, 체중이 늡니다. 근데 그 체중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근육도 증가하고 뼈도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 몸에 지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살이 필요하고. 자, 그런데 근육은 빠지고 뼈는 약해지고 체중이 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성도가 늘고 당연히 재정이 늘고 우리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치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온전한 교회냐 아니냐, 그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냐,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온전한 성도들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척도가 된다고 말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평강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럼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많네요. 우리 교회는 온전한 성도가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느낀 게 있어요.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봉사를 하잖아요.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주의 일을 섬기면요, 자기의 신앙도 자라가고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인정합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봉사 일을 하려면, 주를 위해 섬기려면,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함께 여러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먼저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더 앞당기고 더 높은 고지까지 오르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그 온전함을 이루어 봉사 일을 해야 된다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2025년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알아가는 길에는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와 함께 우리의 가슴과 함께 우리의 손과 발이 튼튼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온 교회가 청년부터 장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디까지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데 여러분, 나이가 무슨 제한이 됩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온전함은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기 힘든 역할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어른들이 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감당해 줘야 될 역할이 있어요. 땀을 흘리고 힘이 들어야 하는 자리는 여러분이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람들이고 교회예요. 너희는 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온전함을 위해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도록,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도록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다움이 온전함에 있다면 교회다움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여기에 따라 평가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함께 일을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힘쓰고 정말 사랑과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몸된 지체들을 세워가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평강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우리 믿음의 높은 고봉을 향해 나아갑시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줘야 한다면 우리가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북 지역의 교회들에게 손을 내밀어줘야 된다면 우리 평강교회가 손을 내밀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손을 누군가 내밀어줘야 된다면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